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에서 3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31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에서 3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에서 31절 다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먼저 마태복음 18장 2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지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우리 마지막 30절 다 함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기어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일을 다 알리니, 그 일을 다 알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너무 유명하죠. 베드로가 누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용서 몇 번 합니까? 490번까지 해라.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제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 사랑성도님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당연히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는, 회개하는, 끝까지 용서하는 우리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약 490번까지 더 정확히 말하면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 더 나아가 그의 죄를 사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보면 주기도문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매일같이 회개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기도문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그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줍니다. 또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푸시기 바랍니다. 푸셔야 돼요. 푸셔야 내가 좋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 곧 용서해 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 서로의 성향이 너무 달라 다툰 적 있지만 결국은 서로 나중에 화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같다면 바나바는 굉장히 온화하죠. 성향이 달라서 다툴 수는 있어요. 근데 주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는 반드시 서로 화해한다. 서로 용서해준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주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능력으로 주의 믿음 가운데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다.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예수님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 쓴 편지라 보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 왕에게 큰 빚을 진 신하가 있습니다. 이 신하는 왕에게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빚을 진 동료를 만나고서는 한다는 말이, 탕감은커녕 야, 법적으로 처리하자. 나는 왕에게 내 빚을 다 탕감받고 내 옆에 있는 동료에게는 야, 같이 법원 가자. 소송해야 돼. 너 내 돈 안 갚았잖아.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안 갚은 동료를 고소고발합니다. 이에 제3자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왕은 빚을 탕감받은 종을 불러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좀 그 동료 불쌍히 여겨주지. 왜 안 그랬어? 왜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큰 죄를 용서해 주었기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용서가 가능하다는 믿음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제3자가 나를 하나님께 고발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비유에서 알게 된 사실이죠. 사실상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참 힘들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용서하면 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삭. 창세기 26장 26절 33절부터 보면 33절까지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이에 그 동네 현지인들이 너 이삭 다른 곳으로 가. 너 애부인이잖아. 쫓아냅니다. 이삭은 또 쫓겨나서 또 우물을 파요. 거기서 또 쫓겨나요. 쫓겨나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이때 이삭을 쫓아낸 그 현지인들이 이삭에게 하해를 신청합니다. 일종의 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이 계약 내용은 서로에게 해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지인들은 봤어요. 쫓겨난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이에 쫓아낸 현지인들이 겁을 먹고 이삭에게 서둘러 하해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삭은 하해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잔치까지 베풀어줘요. 자신을 쫓아낸 현지인들이 찾아와 하해를 신청할 때 이삭은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잔치 직후 이삭은 소식을 듣습니다. 세 번째 판 우물에서 물이 터졌다. 우리는 억울함을 당했지만 누군가 나에게 하해를 신청하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잡아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용서하면 맡겼던 일이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내 뒤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 사람이 눈치챘다면 그 사람 분명히 나에게 하해를 신청합니다. 그때 그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용서에 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께 용서함 받았습니다. 용서함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합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자 참 사람, 참 사람자 참 신,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 준 자를 위하여 죽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은 절대 여러분들을 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안해서 그렇죠. 그러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용서하고자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용서 가능하다, 힘들지만 용서 가능하다, 내가 용서해주면 그는 나를 더 이상 해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제3자가 나를 하나님께 고발할 거예요. 어떤 일이 터집니다. 오늘 보면 비유처럼 말이죠. 또한 이삭과 같이 억울함을 당한 나이지만 나를 억울하게 한 일을 용서해주면 오히려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다면 3일째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맡겼던 것이 풀리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용서한 자는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빚, 용서의 빚 외에는 우리는 어느 빚도 남에게 지지 말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복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으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한다는 말이 마음을 같이 서로 동정하며 그 형제를 사랑하며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주 안에서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너는 겸손해야 돼.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잘못한 자 용서해 주는 자. 겸손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잘못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하나님 저 겸손해요. 그러면 너 옆에 있는 형제 용서해. 하나님 저 겸손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 옆에 있는 형제 불쌍히 여겨.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삶, 디모데전서 6장 7절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용서하며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비판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이 참 용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용서를 한다고 하지만 비판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용서의 힘은 대단합니다. 야곱을 용서한 형 에서를 보게 됩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미안함에 대한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에서는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때 야곱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네요. 창세기 34장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내가 그를 용서하면 그는 나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용서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기 힘들지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대방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항상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데, 용서는 받고 싶은데 그 마음은 간절합니다. 먼저 용서해 주세요. 형 에서에게 선물을 준비한 야곱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용서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용서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게 용서함 받고 싶어 합니다. 왜? 먼저는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용서해주고 그 사람에게 미안해서 용서함 받고 싶은 거예요. 가해자의 마음도 아픈 겁니다. 그들도 그만큼 주님께 공의로운 처분을 받았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받았어요. 동시에 주님께 용서함 받은 자입니다. 시편 99편 8절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를 향한 가해자 주님께서 공의대로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또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들은 그렇고 내가 본 것은 없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공의롭게 적절한 벌을 받았어요. 인간의 편에서 용서는 곧 영광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렇다면 진정한 용서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느낄 정도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이 멈추었을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용서는 곧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에요. 용서가 왜 하나님께 영광이냐? 용서의 주도권 혹은 용서의 원천은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용서를 몰라요. 해준다고 해도 그거는 가짜 용서입니다. 용서의 하나님, 역설적으로 창세기 4장 24절을 보면 벌에 대한 강력한 공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한 용서의 횟수, 즉 7번을 70번까지 무한한 용서를 하라는 것에 비하면 창세기 4장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벌을 주시는 하나님, 용서이든 벌이든 모든 인간 세상 질서의 원천은 삼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것이야말로 동시에 용서함 받은 그도 주님 앞에서 다시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주면 용서함 받은 그도 하나님 앞에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생이다. 할렐루야. 내 입에서 다시는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 않을 때 비로소 용서가 이루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가 참 어려운데요. 주님께 구원받고 주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용서합니다. 그도 적절한 처분을 당했을 텐데 그도 회개하였다며 용서해 주세요.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할게요.